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늘 신학교에서 수없이 배운 거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수없이 들은 내용이 이 삼위일체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신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이걸 배운다 할지라도 그 교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100% 설명할 줄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다라는 그 결론을 내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근거로 그 하나님을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떡하니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 교리의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그 삼위일체를 대변해주는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리를 누가 세웠다? 이걸 사람이 세워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기에 토대로 이걸 기초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성경에 접근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비슷한 말만 나오면 이거 얘기해 주는 것이었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맞는 거였네.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나 스스로가 해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상관없이 이 삼위일체라는 이 내용이 이 말이 내 뇌리에 박혀있는 그 근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그렇지 아니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만 나오면 삼위라는 그 모습으로 연관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연관을 시키게 되어지고 또 신약에 와서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삼위에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런 토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천주교든 기독교든 성경을 사용하는 수많은 종파들이 다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이단으로 지목받고 교계에서 퇴출당해요. 이러한 모습이 칼빈이 교리를 딱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를 세워놓게 되어지면서 그 칼빈의 교리에 반항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여버렸어요. 이마만큼 교리가 세워지면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교리가 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이 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기 쉬운 그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손에 있는 게 뭐죠? 또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 여기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10장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손에 있는 게 뭐죠? 양의 양. 또 아버지 손에 있는 게 뭐죠? 이것도 양이에요. 그러면 이 두 내용 속에서 공통되는 게 뭐죠? 이 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근거가 뭐가 되는 거죠? 네? 이 말씀 안에서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거 봐라,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그 삼위일체의 기본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손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 뭐다? 양이다. 그러면 아들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 있는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그 의미가. 인바디, 몸이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몸이 하나다라는 그 얘기를, 그 취지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던 일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예수, 그 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알게 되어진 자들은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온다. 그러므로 아들의 손에 있는 거,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빼앗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 하나를 행하고 있다. 똑같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합니다. 생명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아들 예수는 무슨 일을 합니까? 똑같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헤이스, 무슨 잘 아시잖아요. 같은 방향, 같은 것을 가진 그 상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목맬 이유도 없고, 그거 뭐 우리가 안들 모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나는 내가 입어야 될 것이고, 또 아버지가 보내신 자, 이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입어야 될 나의 존재지, 아버지가 둘이면 뭐 아들이 둘이건 그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아들이 하는 일이나 성령이 하는 일이나
똑같다. 뭐? 이 양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 생명 없는 낭떠러지를 떠들 수밖에 없는 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 일만 한다. 이 일을 하는 그것으로 하나다. 똑같은 이 하나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 오로지 이 말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교리로 우리가 묶어놓게 되어지니까 인바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그 교리적인 말씀으로만 치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측면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뭐 죽게 세우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자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자꾸 가려 하지 마시고. 자, 어,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 17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위일체죠. 예? 예수와 하나님과 일체의 그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성령은 여기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만 보고 있다면 이위일체 예수와 하나님 이것이 지금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17절 하버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예? 그들. 이 그들은 예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에게 이끌림 받은 그 양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게 나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나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 이게 하나야. 예? 그런 그 예수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세상적인 부름 받게 되어진 그 에클레시가 되어져 있는 나도 여기로 넣어 주십시오. 어디로? 이 하나 속으로. 예수와 하나님의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속으로 나도 넣어서 하나 되게 하십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말을 얘기할까요? 이 말씀 달달달 외우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알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해주셔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함 받은 나는 그 예수가 이루어놓은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그 상태, 그 모습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삼위일체로 규정해버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예수 하나님의 그 얘기만 바라보면서 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거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21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퀄로 한 겁니다. 하나다. 이게 하나다. 라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돼요. 그들도 다 하나 돼요. 누굽니까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고요. 응?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나를 향해서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라는 내가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이 이것이라는 것으로 알게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라는 것으로 듣게 합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삼위일체가 무슨 필요합니까? 진정 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 삼위일체로 얘기할 수도 있어. 뭐 이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다 감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이 교리적인 모습으로 외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 삼일체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 배우고 나서 마지막 그 교수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신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정확한 거 아니야. 그러므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천주교에서도요. 이걸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 밑에에 추심이 달렸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또한 신학교 교수들 또한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의 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33절) 한번 볼까? 17절 33절 11절 10절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에 대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나라고 얘기합시다.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는 나와 여기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과 틀릴까요? 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미친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이 예수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삼위일체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딱 규정해 버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전개한 모습 속에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이다 라는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돌로 날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돌로 안 쳐요? 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봐봐요.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떠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그 예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로 쳐죽입니다. 나는. 왜? 삼위일체가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루시는 일이 있잖아. 이분들이 완성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잖아, 아들. 당신과 똑같은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라는 그 존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알았어. 나 아들 됐어. 이 삼위와 똑같은 내가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넌 사람이잖아. 자,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이 교계의 현실을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 이 존재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이 삼위로 존재하는 그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잘 들어보세요. 나도 아들이죠. 나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예? 이 아들과 이 아들이 틀려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 목사들, 신학교도 가르치는 게 이걸 가르치는 게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 아들과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 된 나, 이것이 틀린 성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틀려요? 네? 왜 틀려요? 틀린 건 안 되죠. 틀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보세요. 틀리지 않으면 똑같으면 이 삼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세요. 바울 서신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긴 3년이라는 세월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너무 힘들 거야 라고까지 그 바울이 얘기하고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지만 머지않아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계나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이걸 가르쳐요. 이건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의 아들이고, 이거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 같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전 교계예요. 신학교고. 그렇게 안 배우셨죠? 다. 그런데 이렇게 안 배웠어, 맞아. 그냥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나 문서로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다니까요. 한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100% 아멘 합니다. 그럼 당신은 신이십니까? 에이, 내가 무슨 신이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물어볼게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신이십니까? 네? 정말요? 그럼 내가 할 말은 없어요. 목사님들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보면 에이, 그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는 직분을 그냥 준 거지. 어찌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목사님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수시간 물어보세요. 입었다고 하잖아요. 입었다고. 그 아들의 옷을 입었다,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입혀주셨는데 그럼 당신이 그 신이었네? 신이 되는 거네? 라고 한 번 더 얘기해봐요. 그러면 신성모독하지만 나 이단 만들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이러한 모습들이 참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이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만드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에게 주어진 그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과 틀리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너희들 좀 내 짐을 좀 채워줄래? 이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37절) 말씀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나 믿지 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는 오로지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건데 그 일을 너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게 아들이야. 예? 그게 아들이야. 그 아들 되어짐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예수 안에 있는 뭘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러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걸 우리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 내가 아들 되어지니까
비로소 예수가 하는 일이 이거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거였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그 형체를 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람의 존재로 지금 사람의 존재로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외쳐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형체를 입는 겁니다. 모형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외쳐지면 내가 이렇게 말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 말이 어떤 형체를 입지 않느냐면 이건 허공에 뜬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존재가 된 거예요. 드러난 존재, 형체를 입은 존재. 그러므로 이 형체를 입은 이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 이루실 그 일이 이 예수에게 넣어주셔서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이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아들 됨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왜 너를 형체를 입혔는지 비로소 알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형체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형체를 넘어 하나님의 영원 속에 존재하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38절 말씀 내가 행하거든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 나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이 못 알아듣고 있는 말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형체를 주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어떤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로. 예? 얘기하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여기는 말하지 못하는 성전으로 존재했던 거고 여기는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를 입은 그 형체, 그 예수로 왔는데 이 예수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존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넣어진 그 예수가 우리의 형체로 와서 나에게 그걸 비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빛으로 이걸 빛을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받은 나는 비로소 내가 이거였네?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네? 를 알게 되어 이 형체를 입은 예수가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나 또한 당연지사로 이 십자가로 지켜가는 거지요. 이게 나의 모습이었어. 하나님의 형체를 입혀주신 내 모습이 이것이었어. 비로소 알아듣게 내가 되어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형체를 입은 이 형체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내가 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뭘 알라? 나를 알라. 이상 의문 있습니까? 제가 딱 2분만 말씀. 2분만 말씀드린대요. 예. 2분을 길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일체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은 우리가 생명은 생명. 이 생명은 이래서 왜 삼일체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요. 삼일체가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한 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우리 다 와있다고 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직 재림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영혼 몸이다. 이걸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 몸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라도 분리되면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오셔서 생명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알아지는 거잖아요. 알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되는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되는 일에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것이 정리가 안 되버리면 가깝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 우리 한 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을 다 믿어. 목사님들 얘기하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요. 한 분을 믿는데도 한 분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가 한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삼일체론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하려 했잖아요. 삼일체로 증명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왜? 이게 하나님의 시체거든요. 우리의 시체가 존재할 때 우리 시체가 실존하듯이 하나님의 시체가 존재해야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네 안에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아들만 오냐 성령만 오냐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고 했고 만난 말입니다. 그럼 말씀만 하고 많은데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날 이게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